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일기 쓰십니까? 안 쓰세요? 이 일기를 안 쓰는 분들의 대표적인 그 공통점이 있어요. 게을러요. 저도 일기를 몇 번을 쓰려고 했는데 이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혹 일기라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는,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잡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내일의 삶을 기대하는 마음으로도 일기를 기록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일기를 보면은요,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개인의 삶도 물론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도 엿볼 수 있는 게 개인의 일기에서도 나타나는 그 흔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기 어떻습니까? 제 일기는 아니고요. 5월 21일 일기를 제가 가져왔어요. 오늘 날짜죠. 5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건 아니에요. 오늘 1학년은 야외 교련 및 비행장 명명식에 참석할 목적으로 노량진에 집합했다.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 헌납식과 명명식을 했다.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비행기는 고등비행을 보여주었고 어딘가로 모습을 감췄다. 우리는 도시락을 먹고 행진 연습을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자, 어느 시대일까요? 화면을 보시면은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1938년 경기 공립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일본어로 쓴 일기의 내용입니다. 당시 14살이었던 이 학생은요, 평생을 일제강점기 아래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는요, 우리나라를 어디로 알고 있을까요? 그렇죠. 대일본 제국이 나의 나라, 나의 조국이라고 배우며 살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황국 신민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불렸지요. 이 5월 21일 일기에도 보면은 야외 교련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야외 교련이 바로 이겁니다. 군사 훈련을 한 거예요. 목총을 가지고 나무총으로 이 목검술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 군사 훈련을 합니다. 또 비행기 명명식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요, 당시 이 일본이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주범국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서 전쟁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폐색이 짙어지기 시작한 무렵이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무기가 떨어집니다. 무기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요, 민간에서도 철을 모으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철을 모아서 무기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무기를 만든 것을 우리 대일본 제국에 갖다 바치자라고 해서 많은 민간 단체, 심지어는요 충격적이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조차도 철을 모아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헌납식을 했습니다. 우리 보시는 이 비행기가 바로 그런 헌납했던 비행기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살았던 당시 1940년대 초반에는요 사실상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탄압이 상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당수의 독립운동가들은 다 어디가 있었을까요?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 아니면 다 만주 땅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독립활동이라는 것은 여의치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30년, 35년, 36년 식민 통치를 받으며 자라난 우리 세대들, 우리 세대는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세대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 윗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민 교육을 받았던 세대들은요, 앞서 말씀인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일본이에요. 식민 교육에 꽃을 피웠던 때가 방금 제가 일기에 언급했던 1938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민족 정서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시기였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드디어 때가 이름에 어떤 날을 맞이했죠? 그렇죠. 해방,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광복이 이루어지던 날 일본이 패망했다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을 들었던 많은 학생들이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얼핏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역사적 상황을 쭉 돌이켜보면은 정말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 민족의 혈통과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30년간의 식민 통치와 교육을 받았더니 우리나라가 일본인지 조선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엉엉 울면서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적절한 때에 해방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도 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가 됩니다. 인간의 때,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정확한 때가 마침내는 도래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출애굽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사명을 받고 바로왕 앞에 서야만 했던 이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바로와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뱀을 던졌습니다. 자, 뱀을 던져서 하나님의 경고가 바로 이것이다, 나카시라고 했는데 그들도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요술사들을 불러다가 지팡이를 던집니다. 탕린, 뱀이 되었어요. 그러나 탕린, 뱀과 나카시, 하나님의 용은 차이가 있었죠. 하나님의 뱀이 그들의 요술사들의 탕린을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요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를 이 중요한 때인 것을 바로는요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경고가 끝났을 때임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경고일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넉넉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고가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재앙에 대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지금까지 오는데 대략 430여 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임을 우리가 압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대략 한 4번 가까이가 변하는 그런 세월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식민 세월을 거쳤느냐? 이 시대에는요, 많은 강대 국가들이 더 많은 약소 국가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통치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했습니다. 가까운 예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64년 통치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것만으로요. 비공식적은 더 오래되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랬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의 80년이 넘는 통치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장관 세월이었죠. 거기에 비하면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대의 대를 이어갔어요.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앞서도 36년 식민교육을 받았던 세대들이 우리나라라고 하면 딱 떠올리는 게 조선이 아니에요. 일본이란 말이에요. 430년 통치를 받았던 이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애굽 사람들 손들어!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손을 번쩍 들었을 거예요. 저도 애굽인 사람인데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요? 430년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때가 되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매우 긴박하고 숨가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430년은 길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주 긴박하게 그 때가 되면은 다른 어떠한 불필요한 것들을 다 걷어놓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를 이루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본문 안에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셨다는 거죠.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거는요, 긴박성을 말하는 거예요. 왜 긴박하냐? 이 의사 전달 구조를 우리가 알면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르게 직접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전달 구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전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전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엇 하나 하려고 해도 이 의사소통하려면 굉장히 긴박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에도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전에 우리 몽골 비전 트립을 갈 때도 몽골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요, 통역을 통하지 않고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통역 설교가 얼마나 어렵냐면은 문장이 길면 안 돼요. 통역하는 애가 물어봐요. 뭐라고요? 이게 능통한 사람이 아니면은 긴 문장으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때로는 긴 문장이 필요할 때도 있고 짧은 문장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다 짧은 걸로만 하면은 이게 핵심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무렵부터는 430년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긴박하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느긋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오래 참고 보면서 아이고 그놈 더 고생 좀 해봐라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구원하실 만한 때가 이르면 지체 없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품에 끌어 안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의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 이제 모세한테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언제 가라고요? 그렇죠. 아침에 가라고 했어요. 자, 왜 하나님은 아침에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 목적지도 알죠?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 거죠? 아침에? 그 바로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 나일강에 있죠. 나일강. 애굽의 젖줄기인 나일강. 자, 왜 아침부터 나일강으로 가라고 하셨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가 왜 나일강에 아침부터 대바람부터 갔을까요? 고기 잡으러. 이야, 바로 취미 굉장하네요. 아침부터 고기 잡으러. 그 새벽 대바람부터 갈 리는 없을 텐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일강은요, 애굽을 먹여 살리는 신이에요, 신. 나일강은 신 자체예요. 아침부터 바로는요, 나일강에 가서 뭐 하고 있었느냐? 신을 섬기러 간 거예요. 아침부터 우리 애굽을 먹여 살리시는 나일강이시여 라고 하면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애굽의 왕 바로는요, 아침부터 이른 아침에 나가서 나일강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아침에 나일강에 가면 바로 있을 거야. 가봐. 모세에게 그 명령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야, 네가 나일강을 섬기듯 이스라엘도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그러니 너도 보내라. 아주 단호하고 명쾌한 이야기죠. 네가 나일강 신을 섬기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누굴 섬겨야 되겠어? 여호와를 섬겨야지. 자, 그러나 바로가 잘 들었죠. 예, 듣기만 듣고 안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분명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모든 재앙에는 전조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생태계가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생태계에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름은 더 더워졌고 겨울은 더 추워졌습니다. 비가 두루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한정된 기간에만 쏟아내리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 올 때 너무 안 와서 문제가 됩니다. 참 이 생태계가 재앙을 겪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비롯된 데에도 인간의 죄와 허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겪지 않아도 될 재앙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바로의 고집 때문이죠. 고집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요, 복음 전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듣기는 들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안에 아직 꺾이지 않은 완고한 고집이 있기 때문에 안 해요. 더 충격적인 말씀 드릴까요?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교회를 다녀요. 말씀도 봐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해요. 그러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헌신의 순간에, 순종의 시간에는요, NO! 거절해요. 거절한다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꺾이지 않는 고집,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꺾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요, 그 안에 있는 고집을 보면 이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봅시다. 땅을 숭배하면 땅에 매인 사람이에요. 땅이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강에 매인 사람은요, 강이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오늘 이 바로
가 그렇게 나일강을 숭배했던 것처럼 사람을 숭배하면 사람의 메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바로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거죠. 바로의 정체성은요 나일강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은 땅도 아닌 강도 아닌 물질도 아닌 사람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한 분께 매여 있는 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꺾이지 않는 이 고집쟁이 바로는 강의 사람이구나, 사람에 매여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와 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27절과 18절 말씀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 여호와가 나일강의 그 애굽신을 치면 이 치다라는 것은 진짜 제가 지난 시간에 모세가 혈기왕성한 40세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다라고 할 때도 치고 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가라 이제 내가 애굽을 칠 것이다 라고 할 때 친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죠? 사람이 치는 것과 하나님이 치는 것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깊이가 다릅니다. 역사가 다릅니다. 그거를 모세는 철저하게 깨달았죠. 이거 하나님의 스케일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근데 보세요. 나 여호와가 저 애굽의 신을 나카 또는 나찰 내가 때릴 것이다. 때리면 그가 피로 변하여 죽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면 재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군 만마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힘입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뭐예요?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 된 거잖아요. 야 야곱아, 네가 치고 살려고 해봐야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 내가 네 뒤에 있어야 너도 능력 있는 거다. 그리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시는 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 여러분, 이 바로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 실로 대단한 거구나, 무서운 거구나, 이건 그냥 공의하는 말이 아니구나, 이건 엄청난 경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텐데 이전의 반응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어떻습니까?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던져갖고 모세 목전, 이 바로 목전에서 뱀이 되게 했는데 이 바로도요 요술사를 시켜다가 똑같이 재현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도 보면은 야 물이 변해갖고 피가 되네. 야 이거 그게 아니라 요술사들 나와. 요술사들이요 이거 참 능력 있어요. 요술사들이 나오더니 모세가 한 것과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외형적으로는 똑같은 모습을 재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일부 학자들은요, 이 성경 역사를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물론 목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은 자신들이 연구한 대로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건 아니에요. 다분히 자신들의 전문적인 분야에 입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일부 학자들은요, 이 현상,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현상을 자연적인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나일강은요,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물이 범람합니다. 넘칩니다. 왜 그러느냐? 상류 지역에 비가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게 주로 9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 상류 지역에 비가 막 쏟아져 갖고 이 물이 많아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는 이 나일강이 샘 근원이 있어갖고 거기서 솟구치는 건데, 솟구치는 거에다가 쏟아지는 양까지 더해지니까 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많아진 양의 물이 이 하류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의 주거지를 침범합니다. 이게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넘칠 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홍수 났을 때 보면 알 수가 있죠. 물이 깨끗하죠. 똥물이 막 내려오잖아요. 흙탕물이 막 내려오잖아요. 나일강도 그렇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 나일강 물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 범람할 시기에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나일강 보면은 이 붉은 황토와 섞여서 붉게 보여요. 그리고 이 홍수가 되어서 막 흙탕물이 된 그 물 속에는요, 보통 이 물고기들이나 그런 생물들이 죽기 마련입니다. 살 수가 없죠. 그래갖고 둥둥 떠다니는 그 현상, 그것을 일컬어서 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자, 봅시다. 우리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술사들도 똑같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같은 역사로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같지만 같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흉내를 낼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의 역사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변하게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속임이죠. 그러나 그걸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피와 같이 변화된 나일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시는 분.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이 역사를 봐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허물로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재앙이 되었지만 하나님만이 이 재앙을 구원의 역사로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이적으로 주목했던 예수님의 가나안 결혼 잔치에서의 역사였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많은 사람들의 그 기쁨을 배가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오늘 그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3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바로가 어떤 지도자인지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은 식물도 못 살지만 누구도 못 살까요? 궁극적으로는 사람도 못 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가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한다라는 뉴스나 이야기들, 우리가 피부로 직접적으로 이제 농촌에 살다 보니까 더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비를 내리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만한 조건이 됩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들의 생명의 젖줄기였던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물이 되었어요. 물은 많지만 쓸 수 없는 물. 애굽의 사람들은요,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 강가 주변을 막 팝니다. 그 파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서라도 깨끗한 물이 나오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물을 팠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이적은요, 단순히 나일 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물 있는 지역에는 다 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은 애굽 사람들의 신이나 다를 바 없는 바로는 그 모습을, 그 현상을 보고도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실에는 비축한 물이 있으니까 라고 이제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반면에 우리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물뿐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전체를 우리 주님은요, 두루 감찰하시고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극의 원인은,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가 이유였구나 라는 것처럼 인간에게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재앙은요,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재앙도 있고요, 자연재해라는 재앙도 있고요, 기후변화라는 재앙도 있고요. 그런 이 수없이 많은 사인들, 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들, 이것은요, 참회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신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지나버리면, 경고가 끝났다라고 하시는 그 순간에는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25절을 보니까 이 신호가,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무려 7일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바로는요, 고집을 꺾지 않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고집이요, 이처럼 파괴적입니다. 인간의 이 잘못된 아집이요, 이처럼 무서운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내 삶 속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이처럼 바로처럼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내 고집을 꺾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꺾으려고 드는 바로의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10가지 재앙은요, 사실은 모두 다 애굽의 신들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들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더 센가, 애굽의 그 신들이 더 센가,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신들로 대변할 수 있는 이 10가지의 신들이,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순서대로 다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맥을 못 춥니다. 10대 1의 싸움이지만은 애굽의 신들이 여호와 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차례대로 다 박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 그 박살나는 사람이요,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 피워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지금 나일강의 오염으로 인해서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이 갈급함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들이 파야 될 것은 나일강 주변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물을 얻으려 땅을 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답이 되시는 주님 여호와를 찾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이제 10가지 재앙을 단계적으로 그들이 들으면서, 보면서, 느끼면서, 이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답이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샘물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그 경고하심을 눈앞에 두고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경고는 끝난 겁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땅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처럼 강을 찾지도 맙시다. 하늘을 구하지도 물질을 찾는 자도 다 어리석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땅과 하늘과 강과 물질과 사람까지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만을 구하는,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역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오늘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경고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됨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바로와 같은 고집과 아집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이 내 삶의 생명샘물이 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모든 인생에 꼬이고 얽힌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